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네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는 것, 또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제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인볼브되게 되죠. 누가 누구랑 교제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축복한다. 너희들의 교제를 축복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데이트를 하다가 행복한 결혼으로 꼴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모든 목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8개 팀이 있는데 양육팀장들 가운데 대표인 우리 택진 형제, 다 기도하지만 저는 김택진 형제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에 택진 형제가 데이트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예배 후에 불이 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어밍턴 맥도날드, 뿔테 안경을 끼고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우수위에 젖은 눈으로 신문을 읽고 있는 형제, 역시 김택진 형제였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예쁜 흰모자를 쓴 어떤 사람이 우산을 살며시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승원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데이트하는 얘기를 듣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알아요, 여러분 무슨 상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 그 이하였습니다.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밖에 비는 오죠. 카페 다니고 맥도날드죠. 거기다가 이 40대 목사 하나가 셋이서 하나는 카푸치노, 하나는 아이스크림, 또 하나는 오렌지 주스 나눠 마시면서 그림은 좀 그랬는데요, 이 마음만은 모나리자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시까지인가 이야기했나? 하여튼 굉장히 얼굴에 모나리자와 같은, 상상 안 되시죠? 저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날은 그랬어요. 그런 미소가 흘렀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두 형제가 꼭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형제가 아닌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와 있던 택시 형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신문에 마침 그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었던 토네이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은 그 토네이도를 몬스터,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괴물로 불리는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 무엇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마을은 말 그대로 초토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반경 3km, 4km 되는, 우리로 따지면 이스트우드와 어밍턴 이 지역에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동차도 나무도 집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600배나 되는 위력이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그 사진 자체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100명 가까운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역이 토네이도가 자주 지나가는 행로라는 거예요. 행로. 1999년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와서 2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도시화를 추진한 거예요.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학교를 짓고 더 많은 상가를 짓고 더 큰 피해를, 한 4배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설마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 무엇이의 시민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시작에 대해 분명히 선포했던 것처럼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성경 66권 가운데 5% 이상, 20분의 1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 사건보다 재림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비해서 20배나 더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게 뭐예요? End of this world, 종말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성경은 물질로 번역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소리와 함께, terrible noise, 도저히 귀를 열고는 들을 수 없는 큰 소리를 내며 뭐가 사라져요?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이 사라져버린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날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이 오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종말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립니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리칩 이야기하고 666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여야죠. 그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50년, 100년 무조건 갈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또 특별히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지구의 시계 얼스 클락인가요? 5분 전, 4분 전, 3분 전, 2분, 하도 말해서 우리가 무뎌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뭐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남은 세력을 소탕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다 불태우시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집어넣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지만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오냐? 그들은 비웃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비웃었죠. 다시 온다고 했던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니? 너희를 믿는 예수는 오기는 하는 거니? 그렇게 믿는 너희들은 미쳤지. 절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재림을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과 알코올과 쾌락으로 그것들을 일부러 잊으며 하루하루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일부러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죄를 짓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하는 것마다 죄로 가득 차고 하는 것마다 남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마다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것마다 쾌락을 따라 살려는 것을 보시고 한탄했어요. 후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인간을 괜히 지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웃었어요. 해는 쨍쨍한데 비가 온다고? 무슨 헛소리냐? 그 큰 방주에서 뭐 할 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시집 장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Of course. 당근 가야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이 세상의 일들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는 삶, 그 삶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으로 온통 채워져 있는 것, 자기만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 쌓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히 120년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땅에 퍼부은 거예요. 사람들은 방주로 달려갔겠죠.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그들과 그들의 집과 재산과 밭과 모든 소유를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도 역시 노아의 때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고 다시 온다고 했던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오냐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어요. 또한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을 빼앗겨버린 재산을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옳은 일인가? 여태껏 오지 않은 예수가 과연 앞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자와 변절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로마 방화 사건, AD 450년경에 미치광이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죠. 3일 밤낮을 모든 집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웠어요. 왜 네로가 불을 질렀습니까? 자기 시상에 영감을 얻기 위해서 시 하나 쓰려고 로마시에 불을 지른 거예요. 왜 불을 질렀습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시를 다 불태워 없애고 다시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나 성난 백성들이 네로 황제를 규탄하고 봉기하고 데모를 일으키자 두려움을 느낀 네로 황제는 힘없는 기독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실제 방화범은 기독교인들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도 없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서 문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날 집에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 멀리 동구밭에 시체로 누워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은 더욱더 강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와 싸우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도 하고 산채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태워 죽이는, 그 불빛으로 거리를 비추는 끔찍한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집과 재산을 빼앗겨버린 성도들은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시간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2주 홀리데이는 짧고 HSC 2주는 지옥 같습니다. 안 지나가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간은 다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재림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죄와 세상의 쾌락과 자기 욕심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냐? 네,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죄 짓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도 재림주로 오신다면,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있을 때, 최소한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종말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간단하죠? 그 뒤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늘과 땅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돈, 집, 자동차, 캐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불에 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임종을 볼 때 알게 되죠.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임종할 때 10달러 노트 하나 들고 갈 수 없는 것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종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반지, 최고급 세단, 바스룸 3개 되는 집,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녹아질 날이 올 텐데, 왜 그런 것에 마음 뺏겨 살고 있니? 왜 진짜 보화가 아닌 것들에 너희들의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니? 왜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니? 예수를 믿는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마땅하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없으니까 별 감동은 없는데, 바스룸 3개는커녕 집만 있어도 있는데,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외모에 관심은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남성용 화장품 이 시장이 막 급팽창해가지고 몇 년 안에 여성용 화장품 시장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클 거라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20, 30대 남성들이 스킨 로션은 물론이고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비비크림,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초 화장품까지 바르고 외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색조 화장까지, 볼터치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레드페이스지 색조 화장 아니에요. 제 그 뉴스 보니까 50대 아저씨,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가 피부관리 숍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마사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할 수만 있으면 젊어 보여야죠.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딸도 보고 있을 텐데. 거침없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건 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외모를 관리해 보십시오. 피부 관리를 100번 가보세요. 거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이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죠. 어떤 이성? 정신 나간 이성. 온통 관심이 얼굴에 꽂혀 있고 몸매에 꽂혀 있고 몸짱 얼짱 이런 외모에 박혀있는 정신 나간 골빈 이성만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정신 나간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걸 원하십니까? 골빈 자매가 나를 따라오는 걸 원하세요? 그 재앙이에요, 재앙.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성도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치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터치가 아니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화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있는 자매들이 다 예쁜 건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 아시죠? 웃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들, 그 어떤 얼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몸짱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고 진짜 위대함이고 이게 진짜 멋이라는 거예요.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배, 10,000배나 더 멋진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중심을 봐요. 중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님, 비록 외모는 저렇지만 중심 봅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삶이 바뀌고 말투가 변화되고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얼굴 안 봐요. 외모 안 봐요. 그 중심이 저에게 가슴 깊이 채워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의 날에 불에 타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과 출세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내 내면을 가꾸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과 경건함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의 목회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비록 외모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관계없이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또 그렇게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헛된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불에 녹아지지만, 다 불타 없어지지만, 성공도 출세도 돈도 물질도 내 자리도 학력도 다 사라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원의 눈길, 이것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땅의 것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늦어지는 것 아프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실패와 현실의 문제와 고민과 고통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조차 불에 타 녹아질 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내 마음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 그것들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이 오신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주님의 재림을 상상하며,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소망이, 그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더 예쁘고 더 멋있게 외모를 꾸미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주의 날을 갈망하고 예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굽은 것을 펴시고 죄악을 불태우시고 악한 마귀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넣으신 그날을 사모하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소망은 다 아이스크림이에요. 녹아 없어집니다. 줄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빠지실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살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같은 이 땅의 소망, 가짜 소망, 그것이 아니에요. 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아까 말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눈앞에서 칼에 베어 죽여나가는 것을 보는 그 성도들, 짐승의 먹이가 되고 기름을 뒤집어쓰고 불에 타 고통스럽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라, 살려줄게.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여기서만 딱 한 번 부인해라, 그러면 울고 있는 너의 아들과 딸을 풀어주마.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자식들,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딸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들은 참된 소망을 갖고 있었던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 이 땅에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바스룸 3개 달려있는 집이 아니라, 최고급 세단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의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과 핍박과 매맞음과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잊어버릴 수 없고, 잠을 잘 때에도 떼어놓을 수 없고, 무엇을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의 날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 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만천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봤던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소망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와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감격에 겨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다시 보기를 고대하며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프리메이슨이나 666이나 베리칩 같은 것들에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